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그럽고 품위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지만 거칠고 난폭한 남자가 얻는 것은 약탈품 뿐이다. 남을 친절히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남을 모지게 대하면 자기도 다친다. 악행의 대가는 부도수표지만 선행에는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와 한편이 되어 살든지 사악한 망상을 쫓다가 죽던지 하나를 택하여라. 하나님은 사기꾼들을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이들은 너무나 좋아하신다. 악인들은 벌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거둔다. 머리가 빈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선한 사람의 소원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분노와 좌절로 끝난다. 관대한 사람의 세상은 점점 넓어지지만 인색한 사람의 세상은 갈수록 좁아진다. 남을 축복하는 이는 자기도 풍성히 복을 받고 남을 돕는 이는 자기도 도움을 받는다. 남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자에게 저주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선을 추구하는 이는 기쁨을 얻지만 악을 배우는 자는 불행해진다. 재산에 목매는 삶은 죽은 나무뜬걸과 같고 하나님을 닮은 삶은 무성한 나무와 같다. 자기 가족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자의 손에 남는 것은 한 줌 바람뿐. 상식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착한 삶은 열매 맺는 나무지만 난폭한 삶은 영혼을 파괴한다. 착한 사람도 간신히 관문을 통과한다면 나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저의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데요, 자꾸 마음이 힘이 듭니다. 말씀이 잘 풀리지 않고요, 말씀을 녹화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힘이 들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니까요, 제 안에 부담감이 생긴 것 같아요. 광고를 넣기 시작했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주목하기보다는 돈을 벌려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이 무거워졌고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좀 무엇인가 저를 억누르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제 마음이 돈을 벌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선한 의도였지만 이 선한 의도와 저의 마음의 욕망이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본래의 그 목적은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노력하고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금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넘어져 있나 봐요.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입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인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헤세드,
헤세드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자한 자는요,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헤세드로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행하는 자가 바로 인자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요, 무엇일까요? 좀 약간 센스가 있는 분들은 대답하시겠죠?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은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인자를 베풀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이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이 헤세드로 우리가 서로 헤세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잔인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깨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인한 자는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되냐?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인한 자들은요, 이웃을 향한 악을 심었기 때문에 이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웃에게 심음으로 그 헤세드를 거두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헤세드를 좀 심어주세요. 아셨죠? 자, 둘째, 속이 아름다운 여인과 겉만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된 아름다움은요, 외모를 꾸미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롭고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6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유덕한 여자는요, 원어적으로 호의를 가지다, 동정심을 가지다, 긍휼히 여기다, 은혜를 주다, 친절하게 행하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모습은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꼬리 같으니라.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요, 탁월하다, 우아하다 라는 뜻으로 여인의 화려한 외모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삼가지 아니하다 라는 말에서 삼가다 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조금 맛보아보다, 먹어보다, 맛을 시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상징적으로는 분별하다, 인식하다, 판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요, 본래 맛을 볼 때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오늘 여기서는요,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영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여인의 내적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외적인 화려함에 비해서 내적으로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여인의 모습이 마치 코에 금꼬리를 한 돼지의 모습과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돼지는요,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동물의 대명사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이는요,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 그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가꾸기보다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실 때에 외적인 모습에 주목하여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하루. 또한 우리도 외적인 모습을 꾸미기에 노력하기보다는 내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재물로 구제하는 자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흩어 구제하여도 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사방으로 흩다, 아낌없이 나눠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부하게 되는 이란 더하다, 첨가하다, 증가시키다, 초과하다 라는 뜻으로 구제하는 자가 빈궁해지기보다 더 많은 재물을 누리며 심지어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껴도 라는 이 말은요, 억제하다, 삼가다, 절약하다, 보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껴도 라는 이 단어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아껴도 이러한 것, 절약하는 것, 그리고 보존하는 것, 이런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앞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이 뒷 단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과도히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과도히는요, 고듬에서 벗어남, 정당함을 상실함, 불법적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히 아끼다라는 이 의미는요,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모습과 이웃의 필요를 보고도 자기 이익만을 채우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 혹은 은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어서 8절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요, 사랑이래요. 즉, 이 재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1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래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이 아픔을 끌어안는 것, 힘들어하면 이 힘듦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요,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한 곳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는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 더욱더 부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의지하는 자란 신임하다, 믿다, 확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요, 재물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진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재물을 신격화하고 재물을 믿는 것, 재물을 섬기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만몬이 하나님이 되어서요, 만몬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가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계세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할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래요. 왜요? 재물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바라보게 되고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처럼 보이냐면요, 만몬, 재물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재물만 소유하면,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안 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되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재물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삶,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요,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붙잡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저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